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마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사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찬양대는 준비를 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 지금 공감이 서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예언서가 시작되는데요.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건데요. 이 호세아의 역할이 하나님인 것이고 이 음란한 여성이 이스라엘의 역할,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 예술적인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시나요? 제가 잠깐만요. 그러네요. 지어 주십니다. 첫째 딸이 나오는데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이 히브리어 로는 로와 루하마 합쳐진 것인데 로가 영어로 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인데 노가 붙으니까 로가 붙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그런 처지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암미라고 하면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건포도 과자는 이방 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3장에 가보면 벌써 또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를 둘이나 낳고도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가서 또 사랑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2장인데, 그러니까 1장에 결혼을 하고 3장에 이제 또 도망을 가서 또 바람을 피우고 있죠. 그 사이 시점에 오늘 2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 여인은 아주 나쁘죠. 호세아 입장에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2장에는 분노가 넘치고 과격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몇 개 구절을 보겠는데 이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또 1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 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조치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여성을 벌거벗겨서 그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구절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메마르고 황폐케 될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이 옳지요. 그러면 비유로 보면 좀 나아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실제 정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역사상 아주 강대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예언대로 얼마 뒤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잔혹했던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침략했던 이 피정복 국가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참수하고 말뚝에 꿰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눈을 뽑아서 꼬치로 꿰고 그 악행이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이 고대 문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침략당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면 차라리 그게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비유로 표현된 묘사들이 전혀 과장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운명인 것이죠. 그러니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했나? 이렇게까지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도록 밀어내셔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하죠. 목회자들은 모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교회라는 것이 자기가 평신도로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어느 교회 출신이냐라는 말인데, 저는 2012년부터 이 교회를 출석했고 물론 평신도로는 청년으로 1년 반 정도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교회냐? 그 이전에는 교회를 거의 안 다녔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다녔는데 워낙에 이사를 자주 다녀서 정착한 곳이 이렇다 하게 좀 없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 교회를 다녔었고 또 좀 커서는 신앙이 없었죠. 심지어 안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모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 교회는 저로 하여금 기독교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해줬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줬고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목사도 됐고 사역도 성장해 가고 있고 살도 찌고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감사함을 넘어서 참 사실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지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 수가 참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고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부와 교육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청년부와 교육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당장 청년부도 이 스펙트럼이 넓지만 30대 청년들 출석 인원이 10명 정도도 채 안 됩니다. 10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의 이 연령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10년 뒤에 10살씩 연세를 더 드시겠지요.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도대체 이분들은 청년이신가, 연세를 어디로 드시나 라는 궁금증은 들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10년 뒤 30주년 기념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곧 옵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40주년 기념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에 그 역사가 오래된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린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그냥 유럽의 일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친구 목회자분들 오면 그냥 사실 이 교회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이 터도 좋습니다. 도곡동, 이 아름다운 양재천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그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따져볼 수 있죠. 청년들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청년부 담당이 누구냐? 접니다. 제 잘못이죠.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절망과 한탄을 많이 쏟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로 이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그만두고 싶어서, 청년부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이쯤에서 손 떼고 도망가자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목사 새로 뽑는다는데 빨리 이거 넘겨주고 싶다. 안 뽑혀. 나 제발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씨름했는데 이게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딱 정확히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작년 4월이었거든요. 4월 초 청년 2부 모임입니다. 30대들 모임이거든요. 그때 청년 2부에 소그룹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모임이 주일 말고 처음엔 토요일에 생겼는데요. 토요일 하다가 나중에 수요일도 모이고 요일 바꿔가면서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모이고 시내에서도 모이고 여러 군데서 막 자주 모였어요. 작게는 서너 명이 모이고 많게는 17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모임이 멈춰지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하자고 하면 갔지만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애도 봐야 되고 모이면 직장이니까 밤에 모여야 되거든요. 아내 눈치도 보이고
애들도 또 나가냐 그러면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갔어요. 1년 동안 했습니다. 계속 갔어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애들이 울고 회복이 되고 심지어 전도도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도가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전도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비신자였는데 뭐 요즘에 어떻게 전도를 해나냐면 다들 어릴 때 교회 나가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거나 결혼을 전제로 너 결혼 이제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한다 이럴 때 전도가 일어나지. 그 친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고 그냥 소모임 나와봤다가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여기가 뭐 동남아 선교지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데 도시화된 서울에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되는 거 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모임을 이끄는 중에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지다가 제가 작년 여름 8월쯤인가 8월 말쯤인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강단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마 9월쯤이었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는 가끔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면에는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불꽃이 시작되었던 청년부가 회복이 안 돼요. 그 소그룹도 결국 지난달로 해서 끝이 났어요. 종료가 되었고 청년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청년부가 회복이 안 되면 사실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바짝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결국 10년 뒤가 되면 교회 전체의 위기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의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공경에 빠뜨리셨을까? 이유는 사실 뻔합니다. 알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 방법이 정말 올바르게 작동하느냐? 이렇게까지 수치를 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 작동 원리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바닥에서 정말 이 자신의 가치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까지 짓밟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 사랑하는 자 앞에 서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바람 피운 남편, 새 남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새 남편이 이 여인을 거두어 주겠습니까? 안 거두어 주죠. 여전히 사랑하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지 않죠. 하찮게 대할 겁니다. 이미 짓밟힌 여인을 한 번 더 짓밟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그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이 본 남편 호세아를 떠올립니다. 아, 내가 본 남편 호세아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았지.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지금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남편은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아직 이 여인은 몰라요. 가보면은 처음부터 여전히 변함없는 그 남편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여전히 껄끄러운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관점, 21세기 어떤 여성상과 이 법률적 관점으로 봐서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의 관점, 기원전 700년경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일단 음란한 여인,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여인은 어떻게 처벌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즉결처형, 사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음란한 여인 어떻게 하냐면 빙 둘러서서 사람들이 이제 처열합니다. 자, 저 여자가 음란한 여성이다, 바람 폈다. 그러면은 수치를 주고 돌을 던지는데 한 번에 죽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남성들이 쫙 둘러서서 저 여자가 바람을 폈어, 음란했어. 그 다음에 돌을 던져요. 한 번에 죽어요? 안 죽겠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고통 중에 서서히 죽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의 법률이에요. 거기에 비교하면 지금 호세아서 2장의 처벌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방법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인의 이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인으로 하여금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려는 의도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바닥으로 떨어져 보지 않으면 여인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하다고 느끼는 것은 처벌을 주는 쪽의 잘못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죄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깨닫습니다. 본 남편에게 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근데 보면 아직도 이 여인은 이 본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급습하는지 봅니다. 이 여인이 본 남편에게 가는 게 낫겠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리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제 14절인데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여인을 도리어 찾아가시죠. 그리고 여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도 전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이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여인이 싹싹 빌어야 할 판에 상황이 바뀌죠.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데 지금 슬퍼하는 여인이 중요하지 지금 누가 잘못하고 못하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승리하죠. 이 사랑이 여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인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상징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는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때 아이들과 함께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김종원 목사님께 전화로 들었어요. 듣고 카톡으로 사진을 받았는데 사실 사진을 받았을 때는 이 빗물이 막 나오지는 않으니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받고도 와야 하나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일단 가봐야겠다 해서 올 때 저는 사실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뉴스도 안 보고 있었고 불 끄고 자려고 있었으니까 정장을 입고 왔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통을 벗고 런닝 셔츠 바람으로 막 물을 퍼고 있다가 뒤에 막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허겁지겁 옷을 입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막 물이 다 퍼져가지고 그때 큰 통들을 받치고 막 물을 펐는데
강대상에도 물이 쫄쫄쫄 막 다 샜어요. 그때 부엌에 2층 부엌에 올라가서 그 대야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다 깔아놨어요. 그 모습이 참 비참해 보였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이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아마 켜져 있었을 건데 그 묘한 색깔과 풍경이 어우러져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수요 예배였는지 금요 예배였는지 본당에서 드릴 수가 없었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니까 다들 열심히 드렸죠. 그런데 저는 그 광경이 이 본당에 어두침침했던 그 밤에 물 떨어지는 풍경과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 떨어뜨리셨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그날 물 침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았습니다.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교회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찢어졌죠. 물론 지금 여기 우리들은 거기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기쁘고 좋아요.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청년부가 언제 무너졌느냐? 그때 무너졌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나가실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지금 청년들 소위 MZ 세대거든요. 이 청년들이 어떤 키워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공정과 정의, 여기에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청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여전히 이 침수된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침수된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회복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만 회복되었다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진짜 회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겉의 상처는 잠깐 아물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곪고 있는 거예요. 미봉책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터집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 감당 못할 문제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실까요? 사실 그 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죠. 이제 더 언급 안 하면 좋겠죠. 저도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주를 사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이 좀 씨름했는데 그러나 주시는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됩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차마 돌을 던져 우리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시간이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팔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교회를 바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튼튼한 재정을 바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사람 목회자를 바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더 많은 수의 교인을 바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됐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다른 것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실 저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사랑하시죠. 여기 있는 우리들만 회복해서는, 우리들만 그 고백을 해서는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다 같이 회복해야죠. 내가 그 길을 가고 다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 길을 가야 하고, 근데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고백, 그 회복 느끼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어딘가에서 아직도 그 침수된 예배당 그 자리에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위로해야 하고 손잡아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줘야 돼요. 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왜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바라는 꿈, 내 소망과 달라서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과감히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의 회복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호세아서의 원리도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죽음 뒤의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뒤에야 비로소 부활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이상, 이거 놓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천국, 이거 놓지 못하고, 내가 꿈꾸는 기쁜 소식 교회, 이거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성전을 허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고 함께 가자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